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최고 선어로서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론적 세계관, 이건 이제 목적론이라는 게 이제 헬라스 말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텔로스라고 하죠. 텔로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적 세계관, 즉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펜의 목적은 쓰는 것이고, 망치의 목적은 못을 박는 것이고, 컵의 목적은 물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사람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중세를 거쳐서 중세의 어떤 그 천년의 역사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변됐던 스콜라 철학에서 인간과 이 세계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그 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인 어떠한 인생관이나 세계관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물려받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도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20세기 철학이 들어오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목적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철학이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지향해왔던 계몽주의 이래로의 어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지향해왔던 유토피아에 대한 모든 어떤 환상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과 인생을 목적론적으로 바라보는 고대 이래로, 중세 이래로 계몽주의까지 연결되었던 이 목적론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이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샤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지만 인간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펜은 쓰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물컵은 물을 마시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책상은 앉아서 공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인간만이 유독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샤르트르는 그래서 인간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자유의 존재, 즉 자유로운 존재,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목적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쓰임새, 즉 목적이 정해져서 이 세상에 왔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목적에 종속되는 존재 아닙니까?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목수가 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면 인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인간은 궁극적으로 목수가 된다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종속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의사가 될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가 되는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종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운동선수가 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축구선수가 될 목적으로 왔다면 축구선수라는 목적에 그 사람 인생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는 모든 사물들은 목적이 있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적을 갖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샤르트르는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형벌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자유는 인간에게 형벌이다. 왜냐? 여러분, 자유가 왜 인간에게 형벌입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는 그 결과의 책임을 온통 자기가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인간에게 형벌이라고 샤르트르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권자가 되고 입법자가 되어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발언하고 처신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가혹하고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인간에게 안기는지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인간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과,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는 인간에게 형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사유체계, 인간은 무목적적 존재, 목적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중세를 거쳐서 근세를 거쳐서 계몽주의 시대까지 형성되었던 목적론적인 세계관과 인간 간에 대항하여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해체시키는 강력한 철학적 논리였던 것이죠. 그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득세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견지되었던 서양의 유럽인들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었죠. 인간을 포함한 세계와 모든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인간은 목적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견지되었던 일관된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의 목적, 그 목적의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최후의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합시다. 이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교과목의 내용을 잘 배우고 알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 교과목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한 목적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은 대학에 잘 가기 위함이겠지요. 그리고 대학에 가는 목적은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은 결혼을 잘하기 위함일 것이고, 결혼을 잘하기 위한 목적은 등등등 있겠지요. 결국 앞의 목적은 목적이면서 동시에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꼬리를 물고 목적을 끝까지 추구해 가다 보면 목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 최고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선에 도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목적이면서 수단이죠. 그죠?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는 교과목을 잘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교과목을 학원에서 잘 배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수단이 되죠. 어떤 수단입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수단이죠. 또 좋은 성적을 내는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이건 또 수단이 됩니다. 그죠? 뭐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 되죠. 좋은 대학에 가는 목적이 도달하게 되면 또한 이것이 수단이 됩니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수단이 되죠. 또 좋은 직장이라는 목적에 도달하면 이것도 또 수단이 되죠? 뭐죠? 이게 직장이 빵빵하고 연봉이 높아야 또 좋은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이 또한 수단이 되죠? 어떤 수단이 될까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머리 좋고 훌륭하고 잘생긴 이세를 낳을 수 있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한 그죠? 그리고 그 목적에 도달하면 그것도 또한 수단이 되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죠?
이 목적을 끝까지 빌고 나가면 최종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최고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불렀죠. 유다이모니아, 헬라스 말로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이 말은요, 뭐 행복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만, 이 원래 이제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지경은 웰빙이래요. 웰빙이죠. 웰빙. 요새 웰빙 산업 대단하죠. 이 웰빙이란 말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웰빙의 경지, 웰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고선, 즉 뭐냐면 목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할 때 인간은 뭐죠? 웰빙, 최고선을 누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적 연구,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은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적 연구,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은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어떤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행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존재함이란 어떻게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존재함이란 어떤 행동이나 기술이나 학문적 연구나 선택이 궁극적 목적, 즉 목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할 때 웰빙, 잘 존재함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의 윤리를 행복주의 윤리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국적 텔로스, 목적을 지향하기 위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구하고 어떤 윤리적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하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유다이모니아, 행복, 웰빙, 그죠? 잘 존재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웰빙, 유다이모니아의 사상, 행복론의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수용이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목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학자가 수학을 연구하는 목적, 그 목적, 그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수학의 궁극적 목적에 했을 때 수학자는 행복해진다. 의사가 의학을 연마하고 의학 기술을 배우고 의학을 연구할 때 의학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했을 때 그저 그 의학자는 웰빙, 유다이모니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어받았지만 그것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궁극적 행복을 쟁취할 수 없다고 가르쳤죠. 예. 이거와 관계해서 최근에 제가 저희 딸아이와 함께 보았던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제가 저희 딸아이와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에서 온 그 위대한 천재적인 수학자가 1%의 영재들이 다닌다는 고등학교에서 경비를 서면서 그 영재고에 다니는 한 학생과 수학을 공부하고 이라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이지요. 그 영화에서 그 북한에서 온 천재적인 수학자가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북조선에 있을 때는 나의 수학 지식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신물이 나서 그것에 실망해서 남조선에 왔더니, 남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 수학을 가지고 전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만 수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세태를 보면서 그래도 남조선에 와서도 아주 실망을 했다는 그런 대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수학 자체의 목적에 도달하고 수학 자체의 목적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저 수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수학자가 그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영화에 나오는 궁극적 가치는 뭡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증명을 통해서만 진리와 진실은 규명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수학은 참으로 그 증명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와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 수학의 공부의 궁극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죠. 그 수학 공부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웰빙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봤죠. 어떤 이 내세적인 궁극적 목적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영역으로 도약해 가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세계를 설계하고 이 세계를 만들고 이 세상의 질서와 과학적 입법 체계를 집어넣은 신의 지성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학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인 창조의 질서를 만든 신의 이성, 신의 창조 질서의 그 위대한 창조자의 정신까지 인간이 도달해 갔을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수학 공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딸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희 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수학 공부 자체가 어려운데 막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학 공부의 궁극적 가치 정도까지가 그래도 최선인 것 같아. 신의 어떤 그 위대한 창조의 정신과 이성까지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아빠 우리 모든 수학 공부를 포기해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의 행복론이 그래도 인간이 한번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거 알겠느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가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것을 도약해서 창조자의 위대한 정신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수학의 가치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 딸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목적 자체, 끊임없이 그 목적을 지향해서 목적 자체의 목적에 도달할 때 인간은 최고선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유다이모니아, 행복적 웰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렉산더 대왕과 헬레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한 또 시간 되십시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